대해법어 146번째 시간입니다. 35 조주 14 진주의 부. 이 무는 없을 무자가 아니고 저희 배추 무 할 때 그 무입니다. 진주 지방에 무가 많이 났나 봅니다. 혹시 모르죠?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이랬으니까 그 무 맞겠죠. 뭐 다른 무 아니겠죠. 우리 먹는 무니까 뭐 난다 이런 말을 썼겠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문염송 제 409칙에 조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듣자니 스님께서는 직접 남전 스님을 만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뭐 이렇게 답을 하신 건데, 뭐 내용은 그렇죠. 뭐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나셨다고 이 남전 보원은 마조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신 대표적인 선사인데, 서당지장, 백장회해, 남전보원, 이게 대표적인 마조 문화에서 공부한 선사들입니다. 물론 이제 마조 문화에서 공부해서 이 법을 펼친 선지식만 해도 수십 명, 또 수십 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때 간화선을 했었는데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선을 공부하기 전에 간화선을 공부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간화선 할 때 그랬는데 선이다 그러면 간화선밖에 몰랐으니까 그때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만이 선이고 화두를 받아서 화두를 참고하는 것만이 어떤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여겼어요. 제가 간화선 할 때는 간화선 자체가 최고의 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 간화선을 했었다 이러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 그걸 이제 선이라고 여기시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화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하실 거고 저보고 틀렸다고 할 건데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왜곡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불도 선이라고 하니까 연불선이라고 그럽니다. 연불이 어떻게 선이죠? 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진심 견성성불이거든. 직진심 견성성불. 이 직지라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직지라는 말은 곧장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뭐를? 우리 마음을. 인심이잖아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본래 마음을, 이 진여 자성 깨달음을 직접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도가 뭐냐? 이 도는 우리 이 본래 마음을 말하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이 질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선에서는 그냥 곧장 가르칩니다. 그냥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든지 그냥 이거다 하고 곧장 가르치든지 묻는 그 마음이 네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마음이고 진여 자성이고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두를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질 것이다 이건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화두가 타파되면 깨달을 것이다. 그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직접이 아니단 말이에요. 타파됐을 경우에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에 가르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곧장 얘기할 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될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 그건 전부 가정이고 유추잖아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유추가 없습니다.
늘 눈앞에 이렇게 밝은데 무슨 가정이 있고 유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생겨나는 거고 가정, 유추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이 생겨난다는 말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럼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정 유추를 하지 않는다. 그럼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서 하는 학문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 유추, 상상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저게 왜 반짝이냐? 거기에서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반짝이는 것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무엇이가 없어. 이게 선의 특징이에요. 선의 특징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알고 싶은 이 진실, 이 실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계 실상은 그래요. 거기는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선의 가르침이 흐르면서 왜곡이 되고 변절이 돼가지고 연불도 선이라고 그러고 앉아있는 것도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이라는 말을 쓰잖아. 앉아있는 게 왜 선입니까? 이제 그러고 보면 왜곡 변절된 측면도 있지만은 이 선이라고 하는 이런 게 좋았나 봐요. 안 좋으면은 연불하는 데다 왜 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 그랬겠습니까? 앉아 있는 것에 왜 선을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 그러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거든. 근데 뭔가 선이라도 붙이면은 이 앉아 있는 게 뭔가 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이렇게, 예, 그걸 그랬나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절선이라는 말은 없더라고. 절하는 것도 선이다. 뭐 이런 말은 없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누워있는 것은 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와선이라고. 근데 누워있는 것보다 절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절선이라는 말은 없지? 이게 곳곳에다 선을 다 붙였어요. 심지어 뭐 묵조도 선이라고 그러고. 막 선을 곳곳에서 막 다 붙였어. 물론 이제 왜곡 변절된 게 이제 첫 번째죠.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이렇게 눈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가 없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화두를 열심히 하다 보면 타파돼서 깨달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선은. 이 선사들의 가르침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선어록을 다 뒤져보세요. 예, 그런 말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몽산덕이. 예, 그래서 몽산법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쥐를 비유로 해서 몽산 덕이 스님은 그 말을 했어요. 물론 몽산 덕이 스님은, 예, 원나라 사람인데, 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선을 접해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예, 당신이 경험한 건 연불밖에 없어요. 연불. 근데 희한하게 고려 말 조선 초에, 예, 우리나라에서 이 몽산 덕이라고 하는 스님을 이렇게 높이 추앙해가지고, 네, 그분이 얘기한 거를 뭐 간화선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조금 이제 더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라도 더 공부를 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말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를 대종고선사가 창시했다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대법을 읽어보시면 이 몽산법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간화선 창시자 또는 이 대종고 또는 우리나라 불교에서 대서장을 참 높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법어를 안 읽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 대선사가 얘기하는 이 간화, 이거하고 몽산 덕이 스님이 몽산법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다고 그래. 예,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다고 그러고, 오히려 몽산법원은 얕거든요. 예, 대법원은 예, 우리나라 글로 번역을 해도 5권이에요, 5권. 예, 1권부터 5권까지 5권인데, 하여튼 5권 분량 책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대법원 전체가 번역돼서 출판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으로 그걸 전체를 다 번역해서 출판한 건 이제 제 스승님이 하신 건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5번째 권인 대서장밖에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대서장만 봐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스님이 얘기하는 이 간화하고 몽산 덕이 스님이 얘기하는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참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지만 이 간화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부 이렇게 몽산 덕이 스님이 얘기한 거 가지고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참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일입니다. 선 아닌 걸 선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니 마주어록이 없습니까? 임재어록이 없습니까? 백장어록이 없습니까? 아니면 황벽의 전신법요나 완능록이 없습니까? 다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등여나 전등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조 스님의 진주에서 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가르침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못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참 많은 분들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뭐 20년, 30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정말 이렇게 이걸 깨닫고는 싶어.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게 그냥 한번 이렇게 뚝 그냥 자기도 모르게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자기 혼자 그러다가 이거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나온다니까. 물론 이제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참 우리 평생을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습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비록 이걸 그렇게 해서 혼자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른 공부 쪽으로 가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대부분은 바른 공부로 못 갑니다. 자기 생각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게 공부지, 이런 게 깨달음이지, 이런 게 법이지 하고 이 생각 쪽으로 가버려요.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지금 이 불법의 이 가르침, 이 불법의 이 가르침이 제가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스님께서는 직접 남전 스님을 만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가르침이라고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 이걸 가르침이라고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선이 이 단점은 있어요.
말로 들으면 저게 무슨 가르침인지 아닌지 뭐 아니면 말장난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지만 대종고선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선의 가르침을 만나기는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저는 몇 천만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이라고 치게요. 5천만 중에 이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이 불법을 만난 인연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법을 만났는데 이건 대종고선사가 얘기한 거예요. 대승법을 만나기는 또 거기에서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불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대승불교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선을 만나는 것은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대승불교를 만나는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보통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느낌으로도 안 다가올 겁니다. 느낌으로도 안 다가오지. 저게 뭐야? 이렇게 다가오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부처를 물었는데 손가락이나 세우고 뭐 말을 해줘야지. 말을. 도를 물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도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줘야지. 보통은 전부 그렇게 찾잖아요. 제가 이 목마름이 있을 때 20대 때 이 책을 찾았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도가 뭔지 알고 싶었고 이 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다오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부를 해야 되냐, 절을 해야 되냐, 화두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다리 꼬고 앉아서 명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방법을 알려다오.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랬는데 책을 읽으면 제가 읽은 책은 그랬어요. 방법을 얘기하는 책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읽은 책은 방법은 얘기해 주질 않아. 근데 읽어보면 정말 막 그럴 듯은 해요, 이게. 지금 그럴 것 같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좋은 거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해 줘. 끝내 방법은 얘기 안 해주네. 그게 답답했어요. 읽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당신같이 깨달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저는 그게 답답했거든. 그러니까 절대 답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답으로. 근데 제가 이 선을 만나서 선을 공부하고 보니까 답만 얘기하고 있더라고. 뭐 금강경이든 뭐든 답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제가 심지어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너희는 내 뒤에 태어난 이 모든 인류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도 없고 땀 한 봉을 흘릴 필요도 없다. 고생은 내가 다 해봤어. 헤매고 방황하고 뭐 이리저리 이걸 하나 찾기 위해서 온갖 짓은 내가 다 해봤어. 근데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그 온갖 짓으로는 안 돼. 이거 하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힘쓸 거 없고 애쓸 거 없고 노력할 거 없고 생각할 게 없다. 왜? 이거니까. 부모 심정하고 똑같다니까요. 부모가 온갖 이 세상 일을 이렇게 저렇게 겪어봤잖아요. 그럼 내 자식도 나하고 똑같이 그걸 겪어봐야 돼 이러겠습니까? 부모 심정 똑같아요. 내 자식은 세상 풍파를 좀 나같이 안 겪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심정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아마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심정이었을 겁니다. 너희는 다 같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해보니까 그걸로는 안 돼. 비록 쓸데없는 짓이다고 하더라도 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내가 그 온갖 것을 겪은 이게 너희한테는 귀감이 될 수 있어. 나로 족하면 돼.
그걸로 모범을 보이신 거지. 뭐 당신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목말라서 했어요. 당신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니까. 그게 깨달음이든 도든 뭐 성공이든 성취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독증이 있어요. 중독증. 중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걸 문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중독이 제일 큰 중독이에요. 가장 큰 병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49년 동안 또는 2500년 동안 너희는 땀 한 방울 흘릴 필요 없다. 애쓸 거 없고 몸부림칠 거 없고 생각할 거 없고 정말로 그렇게 보면 애지중지하는 내 자식들이거든. 내 자식들. 손 하나 까딱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그냥 천지에 널려 있어요. 천지. 오히려 깨닫기 위해서는 애쓰고 뭐 힘쓰고 생각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가르침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유튜브 다 들어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하지 마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깨달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했던 버릇이 있는 분들이 이런 법문들은 꼭 또 물으시더라고. 정말 안 해도 되냐고. 제발 정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하면 깨닫는다니까 그 순간. 그 순간 깨달어. 정말 안 해버리면.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전 스님이다. 물론 이제 선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마조 스님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이 마조는 그 사람이 마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처를 직접 만났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고 쳐. 그 부처가 2500년 전에 이 깨달아서 이 불교를 전하신 이 석가모니 뭐 이분을 직접 만났습니까? 이런 말이겠습니까? 자기 부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본래 마음. 그러니까 뭐 남전의 법이다, 육조의 법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남전의 법, 육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전 육조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편으로는 육조의 법 그럴 때는 육조 스님의 가르침, 남전의 법 그럴 때는 남전 스님의 가르침을 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병에 따라서 육조 스님이 법문하신 게 있고 남전 스님이 하신 게 있을 거거든. 말은 다르고 언어 개념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과 그 개념으로 진짜 가르치고 있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편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을 직접 만나셨다는데 맞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거를. 도가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스님의 법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는. 이 물은 스님이. 우리는 이 스님의 의도는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들리냐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내 궁금증은 그거밖에 없잖아. 조주가 남전을 직접 만났든 말았든 남전의 제자든 아니든 그건 내 궁금증이 아니잖아. 내 궁금증은 그냥 그 목마름이에요. 발심. 물을 건 그거밖에 없지. 도가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궁금증이 사라집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궁금증 자체예요. 도가 뭡니까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가 뭡니까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어떻게 할 여지, 시간 이런 게 있잖아. 도가 뭡니까는 직접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아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을 굶었다.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 없어요. 어떻게는 중요하지가 않아. 밥이 있습니까만 물어. 도가 뭡니까? 그랬어요. 도가 뭡니까?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 조주 스님 답습니다. 조주 스님 다워요. 대가 송했다. 이 조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대선사가 한마디 붙인 겁니다. 한마디 붙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남전 왕노사를 찾아 뵈었더니 남전 스님이 평소에 자기 스스로를 왕노사라고 불렀어요. 속가에 계실 때 이제 성이 왕씨였나 봅니다. 남전 스님이. 그래서 왕노사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왕노사 하니까 남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남전 왕노사를 찾아 뵈었더니 남전 왕노사를 찾아 뵈었다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 이거를 뭐 남전이라고 하는 어떤 선사 인물 개인은 대종고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대종고는 송나라 분이에요. 대종고 스님이 11세기에서 12세기 사람입니다. 남전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9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00~300년 차이가 납니다. 남전하고 대종고선사하고는. 우리가 이제 지나간 세월에서는 100년, 200년, 300년이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선을 보면은 한 200년, 300년 사이에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선의 이 어떤 이 살아있는 이 가르침이 좀 왜곡되고 변절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이 선의 역사만 보면은 한 200~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남전 왕노사를 찾아 뵈었더니 진주의 무에는 더욱더 사사로움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사로움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간의 일. 진주에서 큰 무가 많이 난다. 그건 세간의 일이잖아. 근데 거기에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야. 진주에 무가 난다. 이 말에는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 법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라. 진주지방에서 큰 무 난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 그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 도가 뭡니까? 물었는데. 집어들어서 시비하는 입을 틀어 막으니 이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
그냥 딱 이렇게 보여줘서 시비하는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가르침은. 그냥 우리 분별을 그냥 콱 쳐버리는 거야. 아니면 막아버리든지. 치는 거나 막는 건 똑같은 효과예요. 막으면은 분별이 딱 막혀버리잖아. 생각이 갈 곳을 잃는 겁니다. 생각이 갈 곳을 잃으면 우리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라고 할 수도 없고 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딱 막혀버리면. 그걸 우리가 뭐 또 달리 얘기하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궁지에. 궁지에 몰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집어든다는 말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딱 가르쳤더니 가르쳐서 시비하는 입을 틀어 막는다. 물론 가르친다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틀어 막혀지지는 않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깨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화기에 달걀을 넣어가지고 뭐 인공부화 시키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부화를 시키면은 몰라 거기는 저는 닭밖에 몰라요. 닭이 어미닭이 품어서 21일 만에 제가 보니까 저 세봤어요. 제가 20일 만에 나오는 놈도 있더라고. 21일에 나오는 놈도 있고 순서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인공 부화기에 넣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21일 만에 한꺼번에 다 깨어나듯이 이 가르침이 그런 거다. 그럼 우리 한꺼번에 다 깨어나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가르침은. 근데 모든 가르침은 이 분별을 틀어막고 분별을 가로막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은. 근데 아무리 가르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됐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진주에서 큰 모가 난다 이랬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당연히 분별이 가로막히지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은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로막혀져서 그냥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은산철벽에 갇히느냐. 여전히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식으로 다 자기식이죠. 이런가 저런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고 그냥 막 흘러가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로막혀지면 거기에서 반드시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는 거고 생각이라는 놈이 살아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이 진여 자성을 깨닫는 그런 일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놈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시절 인연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군들 분별에서 벗어나고 싶고 시비에서 벗어나고 싶죠.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근데 그런 뜻과 그런 원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게. 그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가르치면 그래요.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무슨 말이구나 할 수 없는 말이야. 가르치면. 돌을 물었는데 진주지방에서 큰 모가 난다.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물었더니 대전은 유명한 게 뭐지? 칼국수? 대전에는 칼국수가 유명하다. 이렇게 답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대전은 큰 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뜰 앞에 잣나무나 똑같잖아. 돌을 물었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어떤 이 밖에 있는 이 사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생각이 미칠 수가 없어요. 입을 갖다 댈 곳이 없어.
뭐다 할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뭔 말인지 알고 싶은데 왜 저렇게 대답하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 미치는 거예요. 분별에 익숙해진, 뭐 우리는 다 분별에 익숙해서 살아왔죠. 분별에 익숙해진 사람은 분별되지 않는 거를 제일 답답해합니다. 제일 힘들어해요.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힘들어합니다.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힘든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피한다는 말은 합류한다는 말이 합리화. 뭐 첫 번째는 뭐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렇게 합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에이, 내가 뭐 저거 알아들어서 뭐해 뭐 이렇게 합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자기 방식대로 가지 방식대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도를 깨닫고 싶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법회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있어. 그럼 솔직한 심정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걸 깨닫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있어. 넌 답답한 거지. 그 이외에 뭔 말로 설명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학교 들어가서 내가 1등 하고 싶어, 공부로. 근데 시험을 봤는데 1등을 못 해. 그럼,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우리는 피하고 싶으니까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1등 하고 싶은데 1등을 못 해. 그럼 화나는 거지. 힘들고. 근데 화나고 힘든 게 불편하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솔직한 건 그거잖아요, 솔직한 거는. 누군들 이 법문을 접한다. 그럼 깨닫고 싶어서 접하는 거지. 뭐 이 법문만이 아니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깨닫고 싶어서 하는 거지. 명상을 한다. 깨닫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근데 깨달으면 이거라고 이렇게 딱 가르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못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합리화한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그래야 마음이 편해. 지금 못 깨달은 거에 대해서. 근데 선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선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곧장 가리킨다. 선은 그걸 용납하지를 않아. 합리화할 수가 없어. 합리화할 수 없는 이 가르침에서도 합리화하죠. 당연히. 왜 이 선의 가르침이 진화된 가르침이냐? 그래도 선의 가르침은 합리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합리화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것까지 막을 가르침을 인류는 아직 못 만들어냈어. 근데 영원히 못 만들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바로 가르치는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빠른 가르침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적어도 이제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입장이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솔직한 거는 그거예요. 좀 이거 통하고 싶은데 안 통했어. 화나는 거지, 화. 어떻게 안 나? 내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법문 듣는 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재밌는 면도 있겠죠. 제가 뭐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재미만 있을 수 있겠냐고.
이제 내가 그 평생 목말라 했던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이 점에서는 재미가 있고 안심이 되죠. 근데 그 재미 안심에 지금 자기가 머물 때입니까? 평생 찾았다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아니면 혼자서도 해보고 하여튼 뭐 혼자 했든 어디 가서 했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친 세월이 있어.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렇게. 저도 그랬고. 그런 입장으로 지금 공부하시는데 안심하고 뭐 좋다? 그럴 수는 없지. 이제 길을 만났으면 이제 곧장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만나는 건데. 집에 들어서 집어들어서 시비하는 입을 틀어 막으니 설곡 양춘은 초사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설곡 양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뭐 알 수도 없고 이 초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중국에서 한 거라. 뭐 우리나라 속담으로 우리끼리 알아듣는 말 하면은 그걸 뭐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뭐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래도 친절하게 설국양춘이 뭔 말인지 이제 설명은 나오니까 뭐 그 점은 좋아요. 설국양춘은 한자로만 보면 이 곡자가 이게 구불곡자인가? 설은 눈설자입니다. 하여튼 눈이나 뭐 이렇게 좀 굽었다고 할게요. 그냥 직역으로 할게요.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봄볕이 쪼여졌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여튼 이 봄볕에 눈 녹듯이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뭐 좀 어려움, 힘겨움 뭐 이런 거니까 설국양춘이라는 말은 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이 주석을 봤더니요. 고상한 악곡을 설국양춘이라고 한답니다. 고상한 악곡.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부르는 배 두드리면서 부르는 뭐 노동요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고상한 뭐 음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 차이는 좀 있죠. 그냥 백성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힘든 일할 때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하고 뭐 그런 게 뭐 뱃노래, 먼노래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노래하고 뭐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악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익혀서 연주하는 거하고는 좀 뭐 차이가 있긴 있겠죠. 뭐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뭐 전문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는 거하고 판소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당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 하여튼 설국양추는 고상한 악곡이고 초사라고 하는 거는 초사도 여기에 나왔는데 통속적인 운문의 문학 작품이라고 합니다. 통속적인 운문의 문학 작품이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백성들의 뭐 그런 거겠죠. 설곡양추는 초사가 아니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설곡양춘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알고 보면은 이 가르침에 대해 조주의 이 진주의 큰모가 난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주에서 큰모가 난다라는 말은 굳이 얘기하면 이 세간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가르치는 거다. 초사가 아니다고 그러잖아. 설국양추는 초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주에서 큰모가 난다는 말은 우리 이 분별망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다. 이 법을 표현한 거다. 36 조주 15 조주에 붙여있는 곳에 머물지 마라. 이건 선문념송 제30칙에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니 조주가 말했다. 부처님 계신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얼른 지나가라.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 말을 잘못 전하지 말아라. 그 스님이 말했다. 그러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버들 곳을 따거라. 버들 곳을 따거라.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니 조주가 말했다. 부처님 계신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은 얼른 지나가라. 다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이 불법 또는 이 가르침은 전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머물고 있고 집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이다 이럴 때는 어떤 형상으로서 부처님 계신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뭐가 부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느낌, 감정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도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텅 비고 깨끗한 거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생각에 그 느낌에 그 감정에 자기가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계신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얼른 부처 없는 곳은 분별망상밖에 없거든. 그냥 참 이런 말이 희한하죠. 생각으로는 뭐 어찌하라는 거야. 뭐 그럴 거잖아요.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지나가라. 그럼 어찌해야 돼? 뭘 붙들어야 돼? 이걸 도대체 어디로 가야라는 말이야. 지금까지는 부처 없는 곳에서 부처 있는 곳으로 오려고 이 애를 쓰고 공부를 했는데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지나가라고. 그래 부처 없는 곳 지나가는 것까지는 내가 어찌 좀 그러고 싶어. 근데 있는 곳에 머물지 마라. 오랜만에 조주 스님이 부처라는 말을 썼어요.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으로는 우리 분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 가르침의 말이거든. 근데 이제 이런 말이나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있어도 30방, 원 밖에 있어도 30방. 똑같잖아.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줘? 갈 곳이 없잖아요. 원 밖도 안 되고 원 안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가르침이에요. 이런 게 가르침이야. 근데 이런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를 어떻게 하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처 있는 곳이든 부처 없는 곳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그렇다고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지나가라.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네, 대가 송했다.
대종고선사는 또 이 조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하셨습니다.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지 말라 하니, 물론 늘 부처 계신 곳에 머물러라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는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쪽에 있지 말고, 우리가 분별 망상을 벗어난 부처님 계신 곳, 늘 여기에만 있으라, 여기에만 있으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라가 중점이 아닙니다. 분별 망상하지 마라가 중점인 거죠. 그렇게 가르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때도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부처님 계신 곳이 있어야 거기에 머물지. 부처님 계신 곳이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어떤 감정도 붙이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이다 할 만한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붙지 않으면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자꾸 붙여요,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저렇게 가르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갖다 붙여. 이거라고 하는데.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지 말라 하니 무쇠로 만든 저울추에 좀이 슬었네. 이제 오랜만에 이런 가르침에 대선사가 뭐라고 이런 걸 하자, 뭐 크레임이라고 하나요? 세간에서는 크레임을 좀 걸었어요. 좀이 슬었다고, 좀이. 그러니까 이 무쇠로 만든 저울추에 이 녹이 슬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좀 하자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안 계신 곳은 얼른 지나가라 하니 숭산의 파조타와 맞 닥들였구나. 숭산의 파조타. 이것도 엄청 기네. 파조타라고 불리는 스님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계신 곳에 늘 머물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처님 없는 곳에 늘 머물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처님 없는 곳이다 그러면 이 부처라는 말이 사라지고 부처라는 생각이 사라진 여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다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저렇게를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또는 어떤 사실이다는 입장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중생의 병에 따라서 이 병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저 병이 있으면 저렇게 써야지. 자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없다를 사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무르라고 해야죠. 왜? 사실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 부처라고 할 게 없다, 법이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분별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방편을 써야죠. 그 약을 써야죠. 또 반대로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사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처님 계신 곳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써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중생의 병에 따라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자를 걸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하자를 걸 수 있습니다. 왜 걸 수 있냐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게 없는 거거든. 이미 말을 해놨다. 그럼 무조건 하자인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 어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하여튼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근본에 대한 갈증, 목마름, 또는 도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있어서 뭐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첫 번째로 어떤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해보다가 만나요. 그걸 오래 했냐 짧게 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오래 했든 짧게 했든 상관없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걸 체험을 했다고 쳐. 이걸 체험을 했어요. 이제 이걸 체험해서 이제 이 불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늘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하나하나가 이 법을 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음이 이제 공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법을 밝히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등명이잖아. 그냥 그 스스로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니까 그 스스로가 그게 어떤 것이든 이게 자등명이거든. 이 자등명의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만법이라고 부르거든. 만법. 그렇죠? 그러니까 자등명하고 법등명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만법 하나하나가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 이게 법등명이거든. 근데 비로소 이제 그런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증이 사라졌어. 축하할 일이죠. 태어났으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분별망상에서 벗어났으니까. 근데 이 선사들이 가르침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30방은 봐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다 가르쳐 주는 건가? 가끔 선사들의 가르침을 제가 얘기하는데 조심스러워졌어요.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30방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중생으로 태어났습니까? 부처로 태어났습니다. 또 달리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공부해서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본래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뭐 공부를 한다고 뭐 쫓아다녔던 공부에 대해서 몰랐던 쓸데없는 짓 한 거야. 그래, 그러면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쳐. 말할 필요가 없죠. 공부에 대한 뜻이 없는데 본래 부처라고 하던 이 본래 마음을 너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던 그게 뭐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이걸 깨달아 보겠다고 하여튼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뭔가를 공부하고 열심히 해왔다고 쳐. 쓸데없는 짓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30방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를 잡자 그러면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쇠로 만든 저울추에 좀이 슬었다. 부처님 계신 곳에 늘 머물르라고 해야 되는데 머물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물론 대가 이걸 몰라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 말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까 봐서 이러는 거예요. 전부 이런 건 전부 노파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파심 때문에. 이 가르침의 어떤 말도 사실로 붙들고 있지 마라. 또는 그걸 기준 삼지 마라. 가르침의 말은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니까 그 약을 먹으면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말에 대해서는 시비할 게 없어요. 가르침의 말에 대해서는. 이러니 저러니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자기가 약을 먹고 나으면 되지. 이 감기약이 좋은 약인지 아닌지만 계속 시비해 보세요. 감기가 낫겠습니까? 가르침의 말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시비할 필요도 없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을 듣고 그냥 물로 깨달아 버리면 되는 거고. 이걸 체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 돼요. 확인이. 그럴 뿐이야. 그럴 뿐.